오늘은 제가 빨리 가야 돼서 옷을 복장을 좀 바꿨습니다. 오, 멋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았던 유튜브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정선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카지노. 네, 도박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잠깐 들었습니다. 전 정선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만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런 카지노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밤낮이 없고 한번 들어보니까 9,000원 정도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거기에서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이제 오픈이 한 오전 10시 하는 것 같은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만 쉬고 거의 밤낮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CC 간사를 첫 초년생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 간사들이 같이 경마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보기 위해서 갔는데 1,000원으로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0원을 경마에 걸었는데 5만을 번 사람이 있었어요. 50배 정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눈빛을 그때 잊지 못합니다. 그때가 한 98년 정도 됐던 기억인데 27년 전이죠. 네, 경마가 막 시작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거기에 돈을 걸었기 때문에 막 고성이 막 오갑니다. 빨리 달려라고 막 하다가 경기가 끝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허망해가지고 거기다 베팅했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아가는 모습, 눈이 풀려가지고 마치 뭔가에 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곤 합니다. 이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도박에 빠지면 다른 어떤 중독보다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로 이런 도박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잘 도박에 빠진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스스로 성공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도박의 경우도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결국 그러다가 자기 돈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박에 중독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도박이 아마 짧은 순간에 승부가 나고 승부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어떤 사람이 그런 중독에 빠지기 쉬우냐 하면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좀 충동성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충동성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짧은 시간에 승패가 나는 이 승부의 현장에서 돈을 또 특별히 조금이라도 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두 경우에 사람들이 도박에 쉽게 중독되고 탈출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고집스러운 자기의 생각이 성공을 이끌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삶에 나락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ing theology.
혹은 being theology. doing과 being이라는 단어로 신학적 해석을 하는 거죠. doing theology라고 하는 건 theology는 신학인데요. doing의 신학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는 것. doing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being theology는 뭘까요? 이렇게 존재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행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행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이죠. 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소속된다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소속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 수 있나?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고 해봅시다. 목적지가 서울인데 다른 방향의 차를 탔어요. 아무리 그 안에서, 그 차 안에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수많은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 차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서울 가는 차를 타면 거기서 무슨 난동을 피우든 어떻든 그 차는 서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든 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의 방향에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함께 하다 보면 같이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어디에 네가 붙어 있는가?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 오늘 형현이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말씀 기억이 납니다. 그 해석을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고형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뭐든지 판단하죠. 저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늘 뭘 추구해요? 무엇이 옳은가?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따지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 같으면 잘못했다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더 잘할 것 같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더 중요하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곳을 가는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면요, 어떻게 믿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지. 잘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잘못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지금 우리 대통령의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충성스럽잖아요. 대통령에 대해 충성하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다 충성하잖아요. 경찰도 충성하고.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우리 이럴 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지보다 누구를 따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놓쳐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하죠. 예수님의 설교. 13장, 14장에는요, 고별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셔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 하시면서 하셨던 설교 내용이 13장, 14장입니다. 여기서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지 마. 근심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나는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게 핵심입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메시지도.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내가 떠나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가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13장, 14장의 메시지가. 이제 15, 16장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이 두 번째 고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 말고, 이게 이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 13장, 14장, 15, 16, 17장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있었던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첫 번째 도입 부분이 바로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참 잘 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다. 이런 이야기를 7번 정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 표현이 마지막 7번째 하시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동안 예수님은요, 자신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서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 요한복음 핵심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 여기 중요합니다. 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 있을까요?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총칭했냐면 포도나무로 총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에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뭘로 표현했다고요? 포도나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자신들이 포도나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 한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이루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따는 곳을 또 파놓고 좋은 포도주가 길을 기다리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밤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누구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알리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함으로써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포도나무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좋은 포도 맺는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해서 땔감으로 쓰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예요, 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참 포도나무. 왜? 다른 포도나무들은 어떤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따랐어야 돼요. 그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칭해요. 12지파잖아요.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나라가 세워질 때만 해도 가능성이 있었죠. 가장 화려했던 시대가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매질을 하고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상숭배가 당연히 따라 있었죠. 자, 이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뭡니까? 이 포도나무를 다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 쓰시겠다.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을 해파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편의 기자가 메시아와 인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80편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 위에 16절에 보시면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 뭡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인자 대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분이면 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시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어떻게 열심히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그냥 노력했어요. 스스로.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그렇게 맺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의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농부에 의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름을,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물을 주는가, 관리를 해주는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와 뜻과 또 자기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무슨 아바타예요? 아닙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농부가 잘 자신을 양육해 줄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포도나무의 일입니다. 포도나무도 그럴진데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포도나무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상관없이 열심히 엉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중에 열심히 특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성공을 많이 해왔고, 아까 도박을 중독이 되기 쉬운 사람이죠. 내가 해보니까 나 성공했어. 칭찬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결속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고의 방식이 그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요, 다른 방향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 심각하다고 느끼냐면, 한편의 사고가 확정 편향으로 굳어지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전혀 이런 방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전혀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좌와 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옳고 그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떤 이슈를 우리가 새롭게 맞닥뜨리게 되면 좌든 우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고집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 그 자체보다 신앙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았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데 그게 검증되지도 않고 점검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요? 옳다고 믿어요. 그럼 그게 옳은 겁니까? 그가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믿고 있는 확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심 그 자체보다 열심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뭘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신앙의 대상을 제대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이 올바른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열심, 믿는 힘을 키우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알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태극기 부대도 많고 한국에 기독교가 지금 양편됐어요. 양편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대상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다 어때요?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자기 투사나 자기 체면 혹은 자기 도치 자기 충만 이런 거 아닐까요? 환각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 들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극성을 부릴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취약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에 깊이 첨착되어 있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깊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와 우리가 맞닿아 있는데 어떻게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사람들이 많이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그 깊이가 깊지 않다는 거야. 깊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죠. 태풍이 불 때 나무가 엄청 커 보여도 그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올해죠. 백두산에 갈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백두산에 가면요 엄청나게 산림이 많아요. 근데 여러 군데를 가보신 분은 알 수 있는데 나무가 엄청나게 뿌리 뽑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94년도에 태풍이 왔어요. 저희 태풍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태풍이 왔는데 백두산을 덮친 겁니다. 근데 나무들이 엄청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백두산은요 위치적으로 태풍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고목나무가 엄청 큰 나무들이 다 넘어졌어요. 왜? 큰 나무여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태풍이 와보니까 너무 쉽게 넘어지는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양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두고 있는지. 우리 상민이 고린도서 2장 말씀 잘 기억해. 뿌리를 깊이 두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왜? 우리 신앙이 깊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 외적인 것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들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깊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요동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자주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의 뿌리가 주님과 깊이 맞닿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기억나시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잖아요. 포도주는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인생에 파탄이 났던 인생에 잔치가 끊어져 버린 그 인생에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던 주님, 그분이 자신이 참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 비유적으로 그런 것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면 절대로 주실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포도나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이 농부로서 거름도 주고 열매 맺는 환경도 만들어 줄 때 그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이 결속이죠. 아버지와의 결속. 2절에 보시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십니다. 자, 여기 두 종류의 가지치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이거 전종작업이라고 하죠. 가지치기 하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죠. 왜? 가지가 많이 붙어있다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정정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도 전정작업을 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전정작업을 합니다. 조금 달라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그래서 그걸 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가지를 전정작업을 해줘야 영양분이 풍성한 포도가 맺히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배반의 열매, 배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속에 의하면 아버지가 가지치기 하신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주님이 전정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부의 작업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성찬이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는데 왜 내가 아버지 집에 못 갑니까? 근데 주님이 이걸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 떠나가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와 연결돼 있지 않으면, 모양이 연결되는 거 말고 생명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그 생명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마태복음 7장 앞부분이 뭐냐면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할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요. 신앙이 다 좋아 보여요. 무엇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근데 이게 24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래에 집을 짓지 말아라. 반석에 집을 지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래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두라는 것이죠. 우리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 자체에 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공력이 나타나서 그 집을 태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집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리스도로 세워짐 받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나중에 주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그날에 불의 심판을 받는데,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불의 판단을 받는데, 그 판단이 내 행위로 행해진 것이라면 다 날아가 버릴 거다. 우리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전전작업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좀 내용이 다르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앞에 거는 제거해 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신다. 13장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열매에 속했다라고 주님 말씀. 이게 다 열매예요. 뭐예요?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인격이 어떻게 해요?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전정작업하고 싶어요. 왜? 더 많은 열매. 충분히 이 아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너무 가지가 많아. 쓸데없는 가지가 많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장애가 있어. 제거가 돼야 돼요. 뭐가 제거가 되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태도와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모난, 과거의 상처, 아픔, 슬픔, 눈물, 혹은 무엇입니까? 고집,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요?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떻습니까?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밭이 어때요? 그 말씀에 그 마지막 부분이 나오잖아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견디지 못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과거의 쓴뿌리로 쳐내버리고 주님 말씀.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정작업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미 2절 말씀에 전정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는 잘라내는 것이고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앞의 내용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작업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가지들을 이미 정결하게 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저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13장에 그랬죠? 처음에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주님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 발을 씻기지 않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갑자기 목욕을 시켰대. 이 다 큰 남성이 목욕을 시켰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더니 너는 이미 깨끗한 자다.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 목욕시키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단지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움직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매일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풍삼철을 지금 3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여행차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 주만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숙제를 하나 줬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10-10-10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 수빈이하고 성찬이하고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금요일까지 10-10-10을 5번 했는데 다 성공했어요. 네, 제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풍삼때 다른 팀들하고 했을 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다. 근데 이 팀이 참 놀랍습니다. 잘 안 할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네, 놀랍게 잘 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찬이가 생각보다 엄청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번 주죠. 이번 주까지 잘하면 제가 다음 주 주일에 식사를 제가 사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들이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이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풍삼쳐서 이제 시작하는 지혜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잘 해내고 있어서 많이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에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또 리더가 이야기할 때 따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내 안에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전정 작업을 당해야 될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손질하기를 원하시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나의 태도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임재를 상징했던 장소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성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는 단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직역해서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걸 영어로 이제 조금 표현해보면 NASB도 그렇고 RSB도 그렇고 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Abide in me and I in you 이렇게 표현됐어요. Abide in you. 네가 내 안에 붙어있어라. And I in you. 이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표현이 굉장히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표현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번역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번역이 좀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이 조금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철저히 우리 믿는 자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거하는 것도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도 너희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원하셔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거부하면 결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게 정말요? 맞습니다.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앞에 부분이 굉장히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 어디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열매 맺기. 열매 맺으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뭐 잘해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뭘 잘해보려? 내가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계획해가지고 이 계획을 한번 이뤄봐야지. 지금 이제 여러분의 뭐 일들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핵심이 뭐냐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내가 애쓰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열매 맺으면 여기 있는데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게 아니에요. 결과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갖가지 열매를 맺고 삽니다. 누구를 의지하는지에 따라 열매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팀장에게 잘 보이려고, 내 과장한테 잘 보이려고, 내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일하십니까? 열매가 다르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은 뭐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아요.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 상사와 관계, 동료와의 관계 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런 일 당할 수 있죠. 왜? 주님 안에 붙어있다 보면.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아무 죄 없이. 근데 왜 우리가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아무런 일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위에 사람 잘 보이면 승리도 잘 되고요. 막 끌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맞냐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성공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제가 성공에 대한 정의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자꾸 어때요? 세상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마공 사업을 해보십시오. 성공이 뭡니까? 뭐가 성공이에요? 300만 원 돈 잘 쓰면 성공입니까? 프로그램 잘 기획하면 성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성공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걸 놓쳐요.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일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붙잡혀 있으려고 여러분 애쓰고 살고 있으면 잘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당장 없어도 괜찮아. 왜? 주님은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의 의를 세우고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 동사가 나오죠.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바람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그죠?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버림을 받는다. 밖에 버려주죠. 죄송합니다. 마르고 싶나봐요. 제가 마르고 버려지고 마르고 또 어떻게 됩니까? 뭐 하다가 불에 던지고 태워버린다. 굉장히 많이 동사 5개가 나옵니다. 이건 그림론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어떤 그림입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이 그림을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쓸모없는,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쓸모없는 것들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불태우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맺혀지지 않은 열매들은 모두 버려질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고 거하는 열매만이 의미 있는 열매고 그 열매가 살아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관계된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 안 되는 거 다 버려지고 말라지고 던져지고 불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한다고 해서 호소한다고 그래서 호소인이 되지, 호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호소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수도 없이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열매 맺기 원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나서 대답 못 하시겠어요? 응? ENTP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더라. 그래서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제가 한번 좀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굿이라는 말이 있죠. 선함이라는 글자에서 God 이 갓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오만 남죠.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에 god를 넣으면 굿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마른 가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빠져버리면 제로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인지, 하나님 밖에 살아갈 것인지 주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이 축복된 것을 저희로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